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공생애 3년을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승천 이야기를 이 땅의 성도들이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약 10여 년 동안에 승천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승천에 대한 말씀이 소홀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나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산소망,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승천,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바로 이런 난감함 때문에 승천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교회 안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승천에 대한 말씀할 때 이게 허무맹랑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쫙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고 정말 잘 믿어지십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왜 승천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림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과 쌍둥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그건 재림의 신앙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보면 재림의 설교와 재림의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세주의의 사단에게 교회가 미혹당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이 좀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설교하지도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승천에 대한 내용이 와 닿을 리가 없단 말이죠. 왜? 승천하신 메시아가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함께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승천의 말씀을 한번 깊이 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5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20번째 마지막 강해입니다. 2년 6개월 걸렸어요. 이 5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가까이 나가사 저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라고 말씀이 50절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가장 장소가 감람산 꼭대기인데 그 꼭대기를 바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록하실 때마다 지명을 호투로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시고 바로 그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위치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지대가 어디입니까?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쭉 둘러싸여 있지요. 해발 700m 높은 가장 높은 고지입니다.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전의 문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어요. 나가는 문도 딱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한 분이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상징적인 구조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 동쪽일까요? 했더니 어떤 교인이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동쪽으로 문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숭배에 빠져서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나간 쪽이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에 스랍을 세우시고 화염검을 세우셔서 동쪽 문을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동쪽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쫓겨나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격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추격하실까요? 동쪽으로. 그래서 성전의 문을 동쪽으로 내신 겁니다. 그러면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나오면 성벽을 만날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큰 성벽, 8개 문이 있는 성벽을 만나는데 동쪽에 2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메시아의 문이 있고 또 하나는 미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문. 바로 그 미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향하면 미문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문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들어오실 문 말이지요. 그 미문을 지나가면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게 고지대에 성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골짜기니까 또 능선이 있겠죠. 그 동쪽으로 계속 이제 능선을 올라가면 그게 바로 감람산이 되는 겁니다. 올리브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미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문을 지나서 성전의 동쪽 문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문으로 내가 들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동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성전문에 나와서 감람산을 꼭대기를 지나가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소예요. 그리고 정상을 지나서 이제 구름으로 또 내려가면 첫 번째 만나는 마을이 베단이었던 겁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밀려나와서 거주했던 첫 번째 장소였던 겁니다. 벳이라는 말은 마을이란 말이고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안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나오셔서 쭉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마을이 가난한 자들이 사는 마을이었던 겁니다.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동쪽으로 추격해 오시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 첫 번째 만나는 그 종족들, 사람들이, 제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베다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서 쭉 내려가면 벳바게를 동쪽으로 만나게 되죠. 동쪽으로 쭉 가면 그리고 여리고를 만나게 되고 요단강을 만나게 되며 그리고 우리는 암몬 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계속 구원하실 백성들을 추격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끝선에, 동쪽 끝선에 누가 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문을 지나 성벽 미문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를 지나 여리고를 지나 땅끝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다니는 바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 예루살렘에서 죄로 인하여 밀려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상징했던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바로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경배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사랑했던 사람, 의지했던 메시아가 그들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승천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아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왜 그들을 감사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승천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위임과 파송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사셨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게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말씀과 제자 양육이었죠. 예수님은 건물을 단 한 채로 지은 적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제자를 키우시는 거였어요. 제자와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표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강론하셨습니다. 왜요? 그 남겨질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니 내가 그를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대목이 정말 이해하세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임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 성숙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 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왜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위임이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저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은 미숙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5장 26절은 또 말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은 입이 굳어 있습니다. 아둔합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위임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따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도라고 바뀝니다. 보냄받은 자, 어포스톨이라고 바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걸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성령을 보내셔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어보니 좋더라, 이런 말을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충동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네요. 그날따라 옆집 아줌마가 우울해 보여요. 마음속에 뭔가 말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 열망이, 저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힘내라고 말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스스로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임과 파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승천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기뻐했던 거예요. 성전에 다시 돌아가 감사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긴박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두 명의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예수께서 올림받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고 재림을 이야기하십니다. 승천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승천 뒤에는 재림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재림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목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언약에 다른 것은 다 실현됐는데 재림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종말의 신앙이면서 재림의 신앙인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몇 가지를 줍니다. 다음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은 두 가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림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왔지만 두 번째 재림은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레갑의 후손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여졌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았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럼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단들 보이시죠? 저는 이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얘네들이 가짜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 알려드릴게요. 성범죄, 그것 때문에 가짜 아닙니다. 가장 가짜인 이유는 얘네들은 다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재림 예수님은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대요. 신비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만 제대로 해도 이런 사람들에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계룡산에서 내가 재림 예수로 왔다?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만 알아보도록 오지 않는다니까요.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신앙은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과 쌍둥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승천신앙을 믿는 사람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마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핍박이 극심했어요.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서 힘내게 용기를 갖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버텼던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교인이 저에게 문자를, 카톡을 지난주에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카톡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오늘 설교 본문과 딱 맞아떨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 한양대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양대 응급실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도 잠시 쓰러져서 다녀가셨더라고요. 저도 그때 제가 병원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쓰러졌을 때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도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평안 가운데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중환자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일 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동안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 보니 마지막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말씀에 잠기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원했던 교인상입니다. 저의 이 종말의 설교, 예수님의 승천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종말의 신앙, 이 승천의 신앙은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출혈에 걸리고 정신을 잃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홀로 보내는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진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산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셔도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 재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늙어감에도 병들어감에도 뇌출혈에 걸려서 쓰러져 감에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신앙 안에 여러분이 가득 잠겨서 혹시 살다가 이런 장로님과 새벽기도 집사님과 같은 이런 일이 만났을지라도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옴을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